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또 이렇게 가끔 컴퓨터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우린 그런 걱정 안 해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을 좀 더 만들어 보겠다고 파생결합 펀드라는 그러한 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이 남보다, 다른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몰아서 1억씩 2억씩 맡겼대요. 2억을 맡긴 사람이 만기가 되어졌는데 140만 원 남았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데 본래 그 항목이 그렇대. 그 은행이 그 돈을 받을 때 95%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4% 이자만 줄 거다라는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돈을 받지는 못하니까 그거로 좀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 청문회를 통해서 지난날에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 우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죠, 그죠? 온 가족이 부끄러움에 빠졌어요. 왜 그렇게 아픔을 겪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비결을 몰라서 그렇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 거죠. 균형이 필요해요. 이제 또 한 5일만 있으면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있다 그럽니다마는 운동 중에서도 모든 운동이 다 그러하지만 균형을 중심하고 균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 가운데 이렇게 긴 나무 토막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구르고 제주 부리고 돌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죠. 거기서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균형을 잃어버려서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균형 있게 살라고 균형 잡힌 그림들을 많이 그려줬어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참 아름답게 균형을 다 잡아놨어요. 그죠?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땅이 있고요. 육지가 있는가 하면 바다가 있고, 식물이 있는가 하면 동물이 있고요. 남자들을 만드셨는데 거기 여자도 만들어주시고, 사람 속에도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하여서 한 사람 되게 하셨죠.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은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가치를 두질 않았어요. 영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물론 잘못된 신학인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균형 잡힌 삶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의 사람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가끔은 그래요. 무엇이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거에 옳은 거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혼탁해진 이런 시대 속에 과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비전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 있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벌죠. 실제로 승진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경 삼아 나도 좀 덕을 볼까라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행복한 것 아니라는 사실을, 다 만족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 없지만은,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성숙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보람되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가치가 있고, 그 삶에 덕이 있고, 그 삶에 화목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삶이 아닌 정신적인 삶,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후회하는 삶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부끄러운 삶,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영적 균형 감각이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윤리도덕적인 면이 무너져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거나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연예인들의 결혼, 돈 많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잘생긴 얼굴, 그런데 몇 년 지내지 않아서 그들이 이혼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매스컴을 타는 어떤 사람의 모습, 대통령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법치국가를 세우는데 적임자라고 세웠는데 삶을 들춰보니까 깨끗하지 않았나 봐요. 결과를 봐야 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자녀들을 진학시키는 일에 또 큰 재산을 만드는 일들이 깨끗하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아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들은 밝지 않은 삶, 어두움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본문 앞입니다마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밤이라고 어둠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명예롭지도 못하고 그 발자취가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지 않아요.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걸, 그걸 생각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남보다 더 가진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명예를 얻는다면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면 성실한 삶을 목표로 두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스타가 되어보려고, 그죠?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얼굴이 조금 좀 반듯하게 생겼다 그러면 영화 배우 되어보려고 찾아다닌대요. 돈을 싸질모 가지고 다닌대요. 노래 조금 한다 그러면 가수가 되어보겠다고. 왜요? 많은 그 고난을 겪는 영화 배우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탑 클래스에 있는 그 한두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번대요. 명예가 있대요. 그런데 지난번 병원에서 만났던 그 환자 한 분이 영화 감독이셨어요. 인기 많고 돈 많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쉽게 타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돈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마약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상처 있고 그리고 울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짧은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하나, 뭐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 돈이 좀 없어도, 인기가 좀 없어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지금 아주 강하게 약속합니다. 강하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만일 네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여라.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자로 살라.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경건하게 의를 주장하며 또 덕을 세우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참 사업을 열심히 할 때 이 땅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사람도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빚진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걸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말, 아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갚을 필요 있겠느냐, 그냥 피난이나 가라 그랬대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는 돈을 갚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돈을 가서 갚는다고, 그래도 갚는다고, 그리고 갚고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저 제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군사령관을 만나가지고 이분의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급했더니 물량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어선을 구입해서 원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회복되어졌을 때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 담보로 삼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은행에 나오려고 하다가 자신이 대출 상환한 것은 잘 정리되어졌는지 영수증을 가지고 다른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당신이군요. 전쟁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이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은행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최태섭 한국유리의 회장이셨습니다. 은행장은 이 장로님을 알아보고서는 그의 손을 잡고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빌어서 원양업을 하게 되어졌고, 그 후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녀들 앞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균형 잡힌 첫 번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사는 감각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즐겁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쌓아두면 천년만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요. 그런데 늙고 병들어서야 결국 생각합니다. 아, 삶이 잠시뿐이었구나.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난 어디서 왔지? 난 정말 잘 살았는가? 그때야 생각하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 김옥분 권사님 어머님, 엄난영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93년 이 땅에 사신 어른, 여러분, 성도들이 기억하는, 자녀들이 기억하는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상하고 소박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믿음의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93년을 살면서 뿌린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잠시 살다 가는 곳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평강 가운데에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인천 대공원에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서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삶은 아닐까. 나그네로서의만 삶이 아니라 정말 소풍 나온 사람처럼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상처가 많아요. 요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실력이 안 되니까 스펙 쌓기를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대학에 가지 못한 청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끊어요. 온 재산을 다 드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공장이 파산하고서 집을 떠나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주식을 한다고 잘못해서 있던 돈조차 다 잃어버리고 쪽박차게 생긴 사람도 이래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많대요. 기뻐하기보다 원망하고 감사하기보다 짜증내고, 그죠? 요즘은 이 사회가,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흥분한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 다 해봤던 놀이.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내문 앞에 금을 거놓고 거기다가 유리 조각 갖다 놓고서, 그죠? 땅 따먹기. 그러나 저녁에 해가 진력이 되어져서 어머니가 밥 먹자 그러면은요, 다 일어나서 툭툭 털고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생도 이곳이 잠깐 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드십니까?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천상병 씨가 귀천이라는 글을 썼어요. 하늘로 돌아감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인생을 즐거운 소풍에 비유한 거죠. 이 땅을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본 거죠. 자기에게 해를 한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육체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고 자녀들 앞에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힘써라. 또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가끔 자전거를 타고 이 생태공원을 가면 장애자들을 데리고 소풍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모두가 다 즐거워요. 왜죠? 조금 천천히 가면 되니까.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걸을 수 없는 자 기다려주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놀이공간처럼 여기고 새털처럼 가볍게 살면서
정말로 영혼을 지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백성답게 그리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짧은 인생 얼마 안 있어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리 죽고 나면 우리가 살던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육신만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곳에서,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어야 될까요? 유명해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스타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사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그리고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가서 장사하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라고.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이나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땅에다 묻었습니다.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갑절로 남긴 사람들이 했던 그 일과 한 사람 땅에 묻어버린 사람의 차이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갑절의 열매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투자했습니다. 땅에다 묻었습니다. 세상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 것은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는 큰 돈을 가진 갑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워함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따라갈 때 주께서 여러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통해서 나라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